이사야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로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44장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이제 66장까지는 이사야서 이제 반을 돌아서 이제 3분의 2를 이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때때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덮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힘들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절 내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들으라, 어떤 이렇게 단순한 부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잊히지 않는 이름, 기억되는 관계, 하나님께 기억되는 관계,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인 것이죠. 부디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활자화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또 단순히 이 강대상에서의 이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언,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말이죠.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죠. 목적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까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마치 육신의 어미가 임신을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임신하면 이 자기의 태 속에서부터 자녀가 있는 것을 알죠. 그리고 자신의 태에서 태어난 그 자식을 절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이. 그리고 2절 계속 보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저 방관자가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 시작할 때 부른 찬송 가사 뭐였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여기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낙심과 좌절감에 밀려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그런 낙심과 좌절감,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아요. 그때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실 정말 힘들 때, 정말, 그리고 불안할 때, 앞일이 예상되지 않을 때 가만히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넌 실패했어 라고 하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넌 한심해 라고 하나요? 죄인이라고 하나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수른이라는 뜻은 정직한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게 주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데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정직한 자, 사랑한 자라고, 사랑받는 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착한 여수른이다. 이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합니다. 왜 그런데 야곱이라고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할까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할까요? 어저께 우리 목요일 그 성경 공부 때 잠깐 그 야곱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왜 야곱, 이스라엘아?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이름을 많이 부르시죠. 물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경시켜 주시죠. 근데 왜 야곱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언약과 관련이 있어서 어저께 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요셉은 없어요. 왜 이 세 족장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실까요? 이게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일단 창세기에서 보시면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식, 그래서 우리로 치면 계약서에 직접 사인하고 도장 찍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밖에 없어요. 요셉하고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언약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뭐예요? 땅과 복과 씨에 대한,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시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땅과 복은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씨는 이제 자손, 백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세요. 그 이삭에 대한 언약은요. 이삭에 대한 언약은 이게 이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이삭과의 언약은 창세기 26장일 거예요. 26장에 나오는데 야곱은 아마 28장?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뒤에 나오죠. 근데 이제 이삭과의 언약에는 똑같이 땅과 복과 씨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너와 함께하는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라고 한다고요. 플러스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성자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냐? 지금 야곱 이야기 했잖아요. 야곱에 대한 언약에는 하나가 더 붙어요. 땅과 복과 씨와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거기까지는 이제 이삭까지 갔는데 거기 하나 더 붙는 게 너가 어디를 다니더라도 너를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더 붙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를 돌아다녀서 성령님께서 붙잡고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 인생을 창세기에서 그립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임하는 그 야곱,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성령이 교회에 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교회가 시작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구약에서 쭉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3절에서 지금 물을 목마른 자에게 마른 땅에게 시내를 이렇게 부어준다는 게 바로 성령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의 부으심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처럼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생명과 능력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단지 개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손과 후손에까지 미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은 그 자손과 그 후손에까지 미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다음 세대까지 성령의 역사를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낙심과 좌절이 자녀의 문제로 인한 것인가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자손 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자녀를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한 사람 해가지고 각각 개개인별로 지금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 아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전 이스라엘 한 명, 우리의 자손들 한 명, 우리의 후손들 한 명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말을 좀 바꿨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게 직역하면 이런 것이에요. 이 사람, 즉 나는 야곱의 이름 안에서 부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야곱의 이름 안에서. 아까 야곱이 뭐라고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즉 자신은 영적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일원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성도의 위대한 선언, 우리의 각 개개의 성도님들의 그 위대한 선언,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오늘 제목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죠. 보통 우리가 우리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나는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뜻하는 것이지만 공동체를, 나는 나 개인이에요. 각각.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신다고요.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렇게 구원을 하시죠.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그 고백이 회복된 자,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 음성을 들은 자의 고백인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선언과 이에 대한 성도의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서로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단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선언하셨다고요. 이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심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의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끝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약속이신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비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엄청나게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면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까지 그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책임지신 분도, 성장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세상의 불안, 미래의 불확실함, 삶의 고통으로 혹시 흔들리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러나 지금 그 시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인으로, 당신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기 위하여 그와 같은 시기를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성취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저 나의 증인이 될 뿐입니다. 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성취되면 그때 뭘 증언하겠어요? 나의 증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서 마치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어떤 정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계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부닥쳤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도우며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를 나의 것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 말씀을 주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연약할 때, 넘어지고 낙심될 때 이 말씀을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기준에 주눅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좀 남들 보기에 잘 되고 내가 남들 보기에 그래도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형통해 보이고 이래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제가 좀 잘 되면 교회 나갈게요. 제가 좀 죄 좀 끊으면 교회 나갈게요.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세상 기준에 뭔가 못 미친다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기준을 우리의 어떤 세상 기준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시나요? 이집트의 왕자 막 혈기왕성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 할 때 쓰셨나요? 아니잖아요. 저 미디안 광야에 그로 가가지고 40년을 거기서 지내게 한 다음에 이제 난 제 이름도 몰라요. 우리 애 이름도 몰라요. 저는 뭐 말도 못해요.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시골 촐로 중에 촐로 일대 그때 하나님께서 증인을 삼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을 보고 증인으로 삼지 않으신 이유는 세상 기준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를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존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소망이며 삶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만날 수 있고 또 만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합니다. 오히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온전하고 흠없는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에 따른 것이에요. 부디 위기와 어려움 앞에 좌절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범사를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행하는 교회 성도 우리 각자이기를,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